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유럽에서의 독일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전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영국 중부에 있던 노튼 캠프라고 불리던 그 수용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사역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독일군 포로들 가운데에서는 신앙에 회의적이었던 독일군 한 병사가 있었는데요. 그 수용소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성경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기를 원하게 되었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깊게 연구하게 되었는데 후에 그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위르겐 몰트만입니다. 그는 이 노튼 캠프에서 있었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나는 다시금 삶의 용기를 되찾았다. 나는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명나게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으로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말씀은요,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일단 출애굽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나라고 하는 그 질문부터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른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BC 15세기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그것은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한 것이죠.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BC 966년쯤에 그 4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로부터 480년 전으로 하면 BC 15세기를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과 사사 입다가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입다가 BC 11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300년 전으로 더하게 되면은 BC 15세기경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늦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 BC 13세기경에 출애굽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그것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의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민족이 출현한 그 증거들, 자료들을 모아볼 때에 그 연대기를 측정해 볼 때 방사선 동위원소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해 보면은 그 연대기가 BC 13세기 자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출애굽이 이때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거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그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읍들을 건축한 왕이 람세스 2세인데 람세스 2세가 몇 세기의 왕인가를 살펴보니까 BC 13세기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BC 13세기가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딱 맞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두 가지 설로서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막 얼굴이 심각해지세요.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이걸 딱 맞게 이렇게 시대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있지만 성경의 정말 관심은 정확한 시대 시점과 연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데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성경의 관심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랜 세월 가운데 성경이 전해지다 보니까 언제 정확하게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그런 연대가 확인되지 않을지라도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0가지 재앙 사건들입니다. 그 이유로 살펴보면은 애굽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자기들이 잘한 것을 위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잘 기록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성경 외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네덜란드의 라이덴 박물관에서 이 고대 이집트의 문서가 하나 발견되는데 이프베르 파피루스라고 불려지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로 볼 수도 있고 산문집으로 볼 수 있고 철학집으로도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집트의 그 한 철학자가 이 10가지 대재앙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기록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런 대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주는 그런 기록물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것을 또 볼 때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이례적인 자연재해들의 연쇄작용으로만 설명하려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이죠. 생태계의 연쇄 붕괴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나일강의 심각한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체들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어버린 그 개구리들이 육지로 다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상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된 그 개구리들의 사체를 통해서 모기, 파리, 이런 것과 같은 해충들이 창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옮기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피부병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구체적인 인과관계, 그럴듯한 설명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비슷한 시기 가운데서요, 산토리니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는데요, 그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집트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앙들을 설명하는데요, 화산재가 섞인 그 철분으로 인해서 붉어진 비가 이집트 땅에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화산재 구름들이 태양을 가리게 되므로 며칠간의 흑암이 그곳에 깔리게 되었을 것이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박이 쏟아지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연재해로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볼 때에 이 재앙이 시작되게 된 이유는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각 재앙들이 의미가 있는데 세상의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재앙은 이집트의 만신전 신들과 그렇게 대결하시는 그 신들에게 맞춤형 공격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10가지 모든 재앙들마다 신들을 이렇게 매칭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 재앙은 나일강의 수호신인 쿠눔과 하피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다.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머리를 한 그 신이 있었는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을 하나님이 대결하셔서 무력화시킨 것이다.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이었는데 개구리들이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끔찍한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니까 그 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축들의 돌림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암소의 여신인 하토르와 황소신 아피스가 무력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흑암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최고의 신 라신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은 신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 바로왕 자체를 굴복시키시고 심판하신 모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상대하시고 굴복시키신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왕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굴복시키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왕이 끝까지 고집을 피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된 세 번째 재앙의 그 기사 부분입니다. 거의 10가지 재앙이 같은 패턴으로 같은 구조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흘러가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꼭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각 재앙마다 마무리되어지고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내용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계획이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왕을 고집 피우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나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바로 왕을 설득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내용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의도적으로 판을 짜신 후에 덫을 놓으셔서 애굽도 심판하시고 바로 왕도 심판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판을 짜셔서 이렇게 끝까지 바로 왕을 괴롭히셔야만 되었던가?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살펴본다면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무서운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학생들이 선생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특별히 젊고 힘센 선생님들이 더 무서웠잖아요. 왜냐하면 매질을 할 때 지치지 않고 때리니까 언제까지 맞게 될 것인가, 맞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별로 안 맞고 학교 생활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표정으로 보시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주 팔뚝이 굵은 젊은 선생님이 불량스러운 그 선배님을 딱 붙잡고 매질을 시작하는데 선생님 이제 그만 놔주세요 사정을 해도 선생님은 아직 분이 덜 풀렸는지 계속해서 매질을 하면서 끝까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매질을 했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을 딱 붙드시고 바로왕이 아주 끝까지 쓰러질 때까지 매질을 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오늘 이 10가지 재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바로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만민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바로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그대로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 재앙의 공포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그 백성을 그냥 내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악한 본성이 남김없이 드러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그 완고한 마음을,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걸 소진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확고하게 굳혀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버티면서 그 악한 본성과 계획들을 끝까지 소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왕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시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 애굽 사람의 우두머리, 그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그를 통해서 또한 이루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왕이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면서 그 단계를 밟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인들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달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애굽인 요술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에 것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요술사들이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앞에서 굴복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갔지만 바로 왕은 굴복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나오는가 봤더니 여덟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바로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 왕이 끝까지 버티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바로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좀 다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애굽 신들이 꺾여져야만 바로 왕이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여호와의 권능을 그가 경험하고 난 뒤에야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비로소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돌아오는 때가 언제였는가 살펴보니까 바로 왕의 그 장자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의 교만과 완고한 마음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아들만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의지했던 애굽의 모든 신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끝까지 그 재앙을 다 쏟아내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죄의 권세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는지를 바로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바로왕을 통해서 분명하게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5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은 바로 왕을 세우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가 누구였는가?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왕의 고집 한번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애굽이 하나님 때문에 다 망하게 되었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잘 적용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바로 왕처럼 굴복당해야 하는 그것이 내 안에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자, 옛 모습 모든 것이 다 죽고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데 있지 다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자 하나님의 복된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자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요술사들은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부인하고 버티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언제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이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죽지 않은 그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옛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부숴 주시옵소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어릴 때 기도회 가운데서요, 정말 도전이 되는 찬양의 그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고백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무엇이 이렇게 많이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야 하는가? 그 다음 가사는요, 이생의 욕심, 이기적 자아,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야 한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은혜인가를 살펴보니까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가 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더 망가져야 되는가, 얼마나 더 부서져야 되는가, 더 많이 부서지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실은 그냥 부서지고 무너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부서져야 됩니다.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산산이 내려놓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에 예수로 사는 새 인생이,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들은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앞에 안심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귀한 고백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서요,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했던 그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하나님의 큰 권능이 바로 여기 있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의 눈을 활짝 여시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